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꿈과 모든 두려운 것들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예배를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 기뻐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벌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모든 일이 첫날부터 이거 좀 내려야 되겠네요. Too loud. 모든 일이 첫날부터 이렇게 스무트하게 지나가면 우리 박 목사님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기타도 어떻게 저렇게 잘 치는지 막 속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공평하게 나에게도 그런 좀 탤런트를 주시지. 왜 나에게는 그런 탤런트를 안 주시냐 했을 때 너는 키 크잖아. 하지만 하나님 나 머리 없잖아요. 머리카락 없잖아요. 나 목사님은 저렇게 머리가 많은데. 우리는 늘 불평하며 살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불평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도 이것 없잖아요. 저것 없잖아요 하면서 늘 불평하면서 살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못난 자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참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오늘서부터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깊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편지인데, 서신인데 좀 색다른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다가 해주신 그 말씀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게, 그리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서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앉아서 한 번에 읽을 편지입니다. 저도 벌써 몇 번을 읽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을 계속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무슨 내용을 적었는지, 집에 돌아가셔서 바울이 내게 보낸 편지라 생각하시고 몇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저에게 풀어주세요. 기대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와 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로 와 달라고 그는 데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를 데리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란 도시를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기이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자들도 있었는데 두아디라 시에 자색 옷감 장사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란 부자 여인을 거기서 만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녀의 집에 모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녀의 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house church. 그때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16장,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게 되면 거기 이 루디아 집에서 함께 모였다고,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또 바울이 거기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서부터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를 쫓아버렸을 때 이 여종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근데 이 노예 여자,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이 귀신 들린 것이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그 후로 아마 이 여종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을 것이에요. 그도 이 루디아 집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을 것이에요. 교회를 참석했을 것이에요. 또 그 일로 인해 옥에 갇혀질 때 그 옥 총책임자인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만나고 그에게 전도해가지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큰 고난을 받으며 전도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알고들 있습니다. 누가 그 교회의 성도들인지. 옥에 가두기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상관들이 사울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기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빌립보라는 곳은 법을 철저히 지키는 도시였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엄격하게 지키는 이 로마 엠파이어였어요. 이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도시에는 이 평화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왕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도시들의 이 분란과 어려움이 생기면은 왕을 모독하는 것이라 해가지고 큰 벌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이 유대인이라 생각해 재판 없이 처벌을 해버린 것이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요란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빌립보는 독특하게 로마 제국의 로마 다음으로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에 사는 시민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로마에 사는 시민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가며 살았어요.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많은 이 퇴역 군인들, retired soldiers들이 빌립보에 정착했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와서 살았어요. 빌립보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로마 황제에 대한 종교적 헌신을 공유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많은 신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많은 신을 섬길 수 있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선교한 도시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들리는 도시마다 가가지고 세네가그, 유대인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여기 빌립보엔 회당이 없었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남자 10명이 되면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10명이 되면 이 세네가그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설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도시에 유대인의 숫자가 모자라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 아니면 차별이 너무 심했기에 거기에 회당이 없었던 것이에요.
옆에 데살로니가엔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지나고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회당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렇게 로마 중심 도시였기에 이 매맞고 난 후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 했을 때, 그것을 밝혔을 때 상관들이 듣고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때린 것이에요. 로마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전하기 힘든 빌립보란 도시에 크게 역사하셔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죽음을 앞두고 생각할 때 기억에 남는 교회였어요. 자기가 참 전도한 모든 기회를 생각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마음에 남는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약 주후 49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49년에 생긴 일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2년 로마 감옥에서부터 보낸 편지입니다. 약 10년이 넘은 후 보낸 편지예요. 이 바울의 편지가 어디서 쓰여졌는지 논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감옥에서 쓴 편지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다 하는데 너무 일러요.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는 55년이었고 아니면 가이사라에 갇혀 있을 때 2년 있을 때 쓴 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일러요. 8년도에 감옥소에 갇혀 있었는데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에 안과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진영의 이 근위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황제의 가드들, 군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갇혀 있다 말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4장 2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합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보낸 편지가 맞아요. 가이사 황제의 집에 있는 몇 사람도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하는 것을 볼 때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1장에 반복해 자기 매임을 강조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매여 있다고, 지금 묶여 있다고, 감옥에 가두어져 있다고 바울이 옥에서부터 편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옥에 갇힌 바울은 거기서 죽을 것이라만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선교의 끝이다. 로마 황제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나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로 갈 것이다. 믿은 것이에요. 직접 찾아가 얼굴을 맞대고 말씀 나누고 싶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참 이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지금 옥에 갇혔기에 그렇지 못함을 몹시 섭섭해함을 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편지하며 안부도 보내지만 진정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에 시간을 들여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사 편지만이 아니에요. 꼭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 튼튼해지기를 원하기에
몇 가지 가르침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깊은 신학적 요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원리, 어떻게 우리가 참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마치 교회를 위한 유언장 남김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가 주님 안에 늘 강건하기를 소원해 글로 남기는 것이에요.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글로 그들에게 그의 사랑과 권면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바울의 가르침과 교회 안에 제기한 문제들을 자세히 볼 것인데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룰 것이에요. 지금은 이 편지의 배경을 보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마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필요한 선물들을 가지고 로마 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그 귀한 선물을 바울에게 전했어요. 사랑의 예물을 받고 감사의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풍족하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나는 너무나도 풍족하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감사하다. 편지를 보냈어요. 또한 그를 통해 아마도 세밀하게 좀 오래 함께 있었는데 세밀하게 교회의 소식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바울은 들은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애정 담아 편지한 것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를 향해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도가 옥에 갇혀 있고 교회의 미래도 불확신해 침체되어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힘내라고 권면하며 편지를 합니다. 기뻐하고 힘내라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고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꼭 끝마칠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하면서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편지가 되는 것이에요. 2000년 후 지금 읽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무엇으로 회복되는지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절에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지금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지 다른 서신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인사말을 올립니다. 누가 너에게 편지를 하는지. 여기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 자기 이름 플러스 디모데의 이름을 연결해 함께 편지하는데 바울인 나와 디모데가 편지하는데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매우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둘로이라는 단어인데 servant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다른 종이 아니고 노예란 단어입니다. servant는 diakono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slave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된 우리가 너에게 편지한다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억지로 섬기는 노예가 아니고 억지로 예수님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노예 주인이 노예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 노예가 그 주인을 보고 내가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했을 때
그 주인은 그 노예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을 알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문 설주에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어 그가 끝까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노예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 노예가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인과 함께 있겠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종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노예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노예다 하는 것이에요. 함께 우리가 선택한 예수의 노예라 말씀을 합니다. 로마인에겐 누구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듣기 몹시 거북한 말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자유인인 로마인인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개념이에요.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 참 기쁘게 예수님을 섬기는 노예다 합니다.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노예가 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했는데, 감독들은 장로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지난 빌립보 교회, 초반기에는 정말 아무런 수척철이 없었는데, 구조가 없었는데 이제 설립된 교회예요. 거기에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바울은 젊은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주님의 노예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라.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살게 되면 어느 누구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든지 일의 노예가 되든지 자식의 노예가 되든지 노예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좋지 않겠냐.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의 노예로 살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 단어가 자주 눈에 띄어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평화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 화평, 평화, peace라는 단어가 참 눈에 띄어요. 교회 안에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해야 된다. 너희 사이에는 평안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보면서도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야 되고 거룩해야 한다. 서로 간에 거룩해야 한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평강, 교회 안에 평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평화롭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반대는 평안이 없기에 분열이고 분쟁이고 갈등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쟁이란 단어를 씁니다.
평화의 반대는 전쟁입니다. 이 교회 안에 평화가 없으면 뭐가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모두 다 평강의 왕이신 한 주인을 섬긴다면 모두 다 주님의 노예로서 이 평강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면 이 평강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누릴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장로들과 집사들이 주님의 노예처럼 서로를 섬기고 주인 예수님만을 섬긴다면 교회 안에 꼭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항상 무엇이에요? 서로들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이 평강이 깨지는 것이에요.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나는 노예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이것을 깨닫고 산다면요, 가정도 평안해질 것이고 교회도 평안해질 것이고 이것을 아는 사회에도 평안해질 것이에요. 나는 노예인데 시키는 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하는데, 죽어라 하면 죽어야 하는데, 이것을 명심하고 살 때 평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인 될 때 이 평안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평강이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노예된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를 섬긴다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 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봅니다. 이 두 절 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두 절 안에 이 세 번씩이나 강요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사는 세상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습관된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 전투 외침을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에요. 이 자기 중심주의가 우리 주변에 만연돼 있기에,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곧 물살을 거슬러 강을 올라가는 고기처럼, 생선처럼 반대 방향으로 힘쓰며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원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노예로, 주님의 노예로. 자신을 좀 살펴보고 속으로 깊이 묵상하고 반성하고 모든 것을 재본 후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You don't need to think about it. 생각도 없이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짧은 두 절 안에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풀어나갈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중요한지.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깨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존한, 섬기는 예수의 노예가 되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함께 노예됩시다 하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듣기 좀 어색하죠? 예수님의 노예되자. 하지만 진실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노예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곳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살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 이것도 사도 바울이 나눌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노예로 살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 모른다 하는 초청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확신하기에 오늘서부터 빌립보서를 깊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전부인지 발견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시작됐네 은혜로다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시작됐네, 은혜의 시간이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시작됐네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저 정말 주님의 노예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예수님의 노예되고 싶습니다. 지금 저를 지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깜빡깜빡 잊어가며 살고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노예로 살 수 있게, 은혜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내 삶은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요즘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수요일 저녁에 그러시더라고요. 이사야서를 그냥 급히 끝내려고 그 긴 말씀을 한 설교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빌립보서는 차분하게 한 모습을 다 받아가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평강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곳에서 신앙을 지키려 애쓰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권면하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